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과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히스기야의 교만과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 예언. 자,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먼저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첫째로 바벨론 사신의 방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왔습니다. 아수르를 물리친 유다와 동맹을 맺기를 원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궁전과 성전의 모든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14절로 18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들이 먼 나라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신의 이름이 먼 나라까지 알려진 것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이죠. 이사야가 그들이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이렇게 묻자 히스기야는 자신이 궁궐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사야는 때가 되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왕자들 중 일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번째 19절로 21절 히스기야의 반응과 남은 사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줘.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예루살렘 도성으로 끌어들이는 지하 수로를 만든 일은 역대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고 므낫세가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히스기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온갖 보화와 산물들을 둘 거대한 창고를 세워서 가득 채울 정도로 국가 재정이 풍성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대적을 물리쳤고 그가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고침받았으며 나라가 단시일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소문이 주변 나라에 퍼지자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물론 이들의 속셈은 유다의 전력을 탐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절단에게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자신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부흥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당당하게 보여주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자신들에게 보물고와 궁기고의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자랑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실수였죠. 결국 그의 사후에 모든 보물을 빼앗기고 왕자들마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황관 신세가 되고 말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아수르의 공격도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공격과 그의 질병은 더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적을 맛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를 망하게 만든 치명적인 원인은 교만이었죠. 대적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로부터도 살아난 히스기야는 축하 사절단으로 온 바벨론에게 자랑함으로 그의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죠. 교만하면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까지 뒤로 10도 미루실 만큼 히스기야를 사랑하셨지만 그가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교만에 빠졌을 때 즉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수르를 물리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가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난 것도 나라가 부강해진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든지 무엇을 얻었든지 그것이 마치 내가 이룬 일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공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영광을 누리게 되자 교만해져서 추락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같은 사람은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100% 교만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목사님이 큰 교회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본인이 굉장한 설교자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본인 설교가 기독교 방송에 나오고 교단에서 큰 교회에 속하다 보니까 스스로 착각한 거죠. 요즘 그 교회가 불미스러운 일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처럼 똑똑한 사람도 교만하면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군에게 금은 보화를 다 보여주는 것은 빨리 쳐들어와서 가져가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겸손한 사람을 속이기는 힘들지만 자신을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을 속이기는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만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겠죠.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교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형통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무너졌던 것은 고난과 위기의 때가 아니라 형통함과 평안의 때였습니다. 형통할 때 교만하고 자긍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믿음이 떨어지는가 보면 평안하고 형통한 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징기스칸도 내 자손들이 비단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제국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진짜 위기는 고난이 닥쳐올 때가 아니라 내가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고 불순종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어질 때, 그때가 진짜 위기인 거예요. 전문가들이 한국 교회를 위기라고 진단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교회마다 급속히 세속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간절함과 애통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얻어맞아야만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붙잡지만 조금만 살만해져도 불순종하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사사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사람들을 선뜻 축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늘 위기였어요.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축복을 받고 평안이 오더라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은 보물을 모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가 쌓은 금은 보화는 나라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말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왕위를 물려받은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대표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자신에 대해 평안이 유지되는 것에 만족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식에 대해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나 사무엘처럼 본인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지만 자녀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 바빠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알아서 자녀가 그렇게 잘 알아서 커주겠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이후에 어떻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만 했던 저는 결코 나의 자녀에게 불신앙의 고통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겠노라, 이렇게 결심했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라면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재물이나 어떤 업적이나 성공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할 때 조심하며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